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 우리는 시편 62편을 읽었습니다. 매우 유명한 시죠.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잠잠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히 평안히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잠잠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요동치며 시끄럽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도 많습니다. 교회 4층 본당과 5층 사무실에서 이렇게 창문 밖을 내다보면 길도 보이고 또 건물들도 보이고 또 멀리 바다도 보입니다. 가로수도 보이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오늘 날씨가 어떤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면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또 멀리 있는 바다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아주 고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좀 거세게 불면 가로수들이 막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죠. 그리고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고요하고 잠잠하게 보이던 바다에 흰 거품이 일어나면서 흰색 파도가 치는 모습이 이 멀리에서도 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또 요동치지 아니하고 고요하고 잠잠할 때가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랑이 칠 때도 있고 거센 광풍이 불 때도 있고 태풍과 같은 그런 폭풍이 휘몰아칠 때도 있고 그래서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것 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지금 평탄하고 순조롭고 형통할 때에 이 시편 62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앞부분만 보고 다윗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평안할 때 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중간의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 않구나.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위기의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배 한 척이 먼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배에 그 평생을 이 바다와 함께, 이 배와 함께 어부로서 살아간 그러한 아주 베테랑 선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갓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신참 어부도 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거센 광풍이 일고 파도가 치면 이 신참 어부는 어떠겠어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놀랍고 무섭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 겁니다. 그때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테랑 어부는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괜찮다. 조금 지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이렇게 있어라. 마음의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야,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사람의 나이라는 것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경륜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처럼 사람이 나이를 헛먹는 게 아니죠.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들, 환난, 걱정, 근심 등을 겪어오면서 그가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들의 길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경험도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온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의 경험, 사람의 경륜이 주는 그 안정감을 넘어서는,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이 최고의 힘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에서 최고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과 인생의 역경들을 경험해 보면서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결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경륜을 쌓고 그 경륜들이 연륜을 이루어서 이 연륜을 통해서 힘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꼭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꼭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만, 꼭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받았어야만 이러한 자신의 영혼을 잠잠케 하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이가 어려도, 비록 인생의 경험과 경륜이 부족해도, 비록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경험한 그런 삶의 흔적들이 많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는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 사람의 나이나 경륜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가,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지는 힘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린 사람들이었죠. 나이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환관장 앞에서 보여준 그 믿음의 깊이와 크기와 높이는 그 어떤 어른들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고, 아니 가장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 그
그 위협적인 순간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곁에 있는 사람들이 타들어갈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 곧 오늘날로 말한다면 용광로겠죠. 그 용광로 앞에서 그 용광로 안에 던져진 그런 위험한, 그러니까 위험한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그 용광로 안에, 그 풀무 안에 던져졌고, 그리고 사자굴 안에 던져질 뻔한 것이 아니라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잠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그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노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위험도, 죽음의 고통도 그들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곳이 많아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지지와 응원을 받아서, 혹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서 나의 영혼이 잠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잠잠할 수 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고 평안한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죠. 우리가 때로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금 마음에 담대함을 얻으시기도 하시고 그럽니다만,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진폭이 있다는 사실,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다가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번민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나의 영혼이 요동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잠잠할 때도 있지만 잠잠하지 못할 때도 있고, 담대할 때도 있지만 약해질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설마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다, 저것은 분명히 유령이다 하면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오라. 물 위를 걸어서 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후에 베드로 안에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져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물 위에 몇 발짝을 걸은, 정말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위대한 믿음을 보인 사람이죠. 단 그 위대한 믿음이 몇 초 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 위를 걸어서 몇 발짝을 걷는데, 그때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겁이 나서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급히 붙잡으시고 그를 다시 건져주시고 함께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광풍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왜 믿음이 작아서 나를 의심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에는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또 다른 광풍이, 또 다른 풍랑이,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또 믿음이 작아져서 그 광풍과 그 파도를 보고 놀라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 가운데 종종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물 위를 걸었지만 이내 세상의 그 풍파와 그러한 무서운 일들을 보면서 믿음이 작아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자주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어떠한 걱정과 근심거리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광풍에 요동치는 나무들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수많은 나무들이 그 광풍에 이리저리 크게 흔들리다가 꺾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긴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뭇가지가 꺾이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입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능력이 나옵니까? 아니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이번에도
나를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이것은 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고 평안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 내용이 이제 3절, 4절에 걸쳐서 나오죠. 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말로든 행동으로든 재산으로든 기회로든 무엇으로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질상, 본성상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또 친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와 또 함께 신앙생활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갑작스럽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하고, 더 무서운 것은,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그러한 악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면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할 수 있다면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참 신실하고 참 착하고 참 정직하고 참 나와 가까운 사람이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주목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눈을 두고 그를 100% 신뢰하면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을 했습니까?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 되신, 그 풍랑 가운데서 나의 영혼을 잠잠케 하시는, 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그가 그 고난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그 영혼을 잠잠하게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시를 쓰는 이유는 분명히 그의 원수들 때문에 쓴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쓰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의 영혼이 항상 잠잠하고 항상 요동치 아니하고 항상 평안했다면 이런 시를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일상이라면.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신하, 예를 들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그를 배신해서 떠났고 자기의 대적에게 붙어서 다윗의 목숨을 해치려고 했고, 그가 연합한 사람 누구예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 압살롬 아닙니까?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 가장 친한 친구요, 가장 아낀 아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를 치려고 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은 다윗이지만 그때마다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런 악인들, 그런 대적자들, 그런 원수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했더니, 지금 이 본문에도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마음을 토로했다. 어떤 경우에 4절 말씀 보시면 이 악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꾀하고 거짓말을 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내뱉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잠잠한 영혼, 평안한 영혼, 안심하는 영혼, 안식을 누리는 영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상황이 찬송할 만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곧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참 좋은 길을 미리 경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원수와 악한 일과 걱정과 근심거리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요동친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문제들이 나타나고, 또 이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좀 받았다 싶으면 다른 사람이 또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지만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문제와 악인과 사탄의 시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